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업 삼으셨고 우리 자녀들을 기업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의 재물과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드디어 매우 중요한 주제 앞에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기업 삼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허물 많은 죄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사실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는 그냥 대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체 1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특별히 11절과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기업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와 서술을 합치면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 삼으셨다 이거예요. 약간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주 번역을 원문 그대로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존재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기업 삼아 주셨다.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것은 이해가 돼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고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고 하나님의 찬송 덩어리다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죄인 영원히 죽은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 2010년 8월 5일 날 칠레 북부 산호세 구리 광산이 내려앉았습니다. 33명의 운전자와 조수와 광부들을 포함해서 33명이 700m 지하 700m 부근의 광산에 매몰됐습니다. 매몰 후 17일 되던 날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33명이 대피소에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었습니다. 마침 비상식량도 있었어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업 용수 같은 물 먹고 그래서 먹고 비상식량 먹고 설사하고 이런 일들을 그 안에서 반복하고 하다가
이들도 너무 오래되니까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옷도 가지런히 놓고 자기의 장비들 가지런히 놓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들이 69일 만에 다 살아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축하가 오고 이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이들의 영웅이 됐어요. 책이 나왔어요. 더 33명이 사는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기업가, 광산업을 하는 한 기업가는 33명 한 사람당 100만 불씩 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영웅이 됐어요. 이들이 나올 때 막 사진 찍고 막 역사하고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매우 뛰어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학력이 좋았거나 과거에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그 외모가 출중했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33명이 69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은 전 세계 매스컴을 받았고 상금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사진 볼까요? 우리가 볼 때도 볼품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들은 세계적으로 영웅이 됐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영웅이에요. 그 중에는 그 이후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환영을 받았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칠레 광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죽는 죽음의 광산, 사망의 광산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 자체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자체가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33명은 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평생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는 이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성도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아있는 이 자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영광이요, 힘들고 지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앞에 부분 보세요.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근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막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못 이겨봤어요? 슬픔은 못 이겨봤어요? 기쁨을 못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기뻐서 주체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잠잠히 사랑하시고 막 즐거이 부르며 막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나오며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냈어요. 그 살려낸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무엇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이 좋았느냐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내 기쁨이요 자랑이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서로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성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잘한 거 없습니다. 조금 하고 한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을 보는 모든 것이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성도로 있는 그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사실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교리 교육을 받았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막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뛰어나시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그것도 맞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큰 돈을 가지고 크게 기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부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건 맞겠죠. 미스 코리아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것도 맞겠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영광이 될까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1등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건가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논리에 다 빠져 있다고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의 시작이에요.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내 허물과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 삼으신 거, 이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 가면 성전에 가서 경배하고 성전에 가서 예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 거룩한 거 사진 찍고 이랬다고요. 그때 사진이 없었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 됐어요. 죄로 죽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이런 것들에 너희 자신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껍데기, 이 세상의 허울,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 모든 수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껍데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 껍데기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나 자신을 기뻐하기 시작을 해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찬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비교하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갖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셔서 이 자체가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안 될 때는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예배 자체라고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자꾸 넘어뜨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무엇인가 성공해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예배인데 경쟁 사회에서 밀릴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고발할 때마다 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 몸뚱아리 나 자신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것이 예배의 도구이고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했지만은 이 속은 죽어 있는 상태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속으로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도 이뻐하세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려서 여기 앉혀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인데 그거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 사소한 것, 이 땅에 있다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죽어 있고 겉으로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은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보다 더 큰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앉아있는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에요.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바꿔놓으셨구나,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이거 하나를 인식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고발하냐? 네가 인생을 살다가 범죄하고 잘못한 거 누가 고백하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34절에 누가 정죄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환난이나 그 어떤 것들이 너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업 삼으셨는데,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 출발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적인 예배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나의 예배의 삶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착한 일을 해야 세상에 빛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 이제 제자 훈련 막 시작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빛은 등경 아래 둬서 이것을 감추지 않는다. 빛은 세상에 놔둬야 드러난다. 오늘 1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우리는 빛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광이 되고 빛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영광이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 싫어요. 목사님, 저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거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뒤집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잘해서 이 자리에 직분받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빛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더 빛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가져서 빛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 선교지라든지 특별한 환경 속에서 말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 빛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뻔뻔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힘쓰는 거예요. 이거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추게 되면 우리는 계속 감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는 어떤 빛도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고요.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전략이에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똑똑해서 은혜롭게 살아서 사람이 괜찮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송 아시죠? 저들만 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예배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기업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영광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예수 믿은 그 자체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도임을 잘났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원리와 원칙에 우리가 눌려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앉은 모든 종들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자신을 자랑하게 하시며,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과거와 이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의 심령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개혁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